서 6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을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구원의 은혜, 또한 교회의 연합, 그리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선포하는 서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장이 3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와 같은 그리스도의 연함을 나타내는 이런 전치사구를 모두 포함한 것이 한 36번 정도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책임의 시작은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가정으로부터 또한 듣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우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견지해야 할 그런 자세와 지침들을 논했고 이에는 가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상정과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만 보면요, 이단 때문에 깨어진 그런 가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와 부모님들 사이에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특히 신천지가 대표적인데, 예전에 TV에서 부모님들이 신천지 건물 앞에서 아들과 딸을 돌려달라고 그런 시위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딸이 가출해서 7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전에 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했던 모습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거를 다 떠나서 이 모습만 보아도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아닌가요? 이 모습만 봐도 분명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갈라진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도 절대로 아닙니다.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반대로 가정에 대한 너무 충실함 때문에 우선순위를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말고 기존 교회 안에서도. 주일날까지 가족 모임, 친척 모임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 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정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자녀로서의 도리이고 가정의 그래서 순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보다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2절에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뒤에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이어서 보아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부모님을 공경할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조차도 우리가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를 향한 그런 계명보다 우리가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이니까 자녀를 이렇게 하라는 말씀보다 우리가 자녀로서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는 내가 자녀를 먼저 잘 양육하고 옳은 길로 이끌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지냈는데 아무리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어릴 적 시선으로 어떻게 부모님의 그런 깊은 내면까지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성격은 이렇고 어머니의 성격은 저렇고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자녀로서의 부모의 그 깊은 마음까지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 방면에서 배웠고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요, 부모님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여드렸던 그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좋은 부모님, 이런 거에서 좀 그래도 세상적인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부모님,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효도를 잘하셨지, 효자셨지, 효녀이셨지, 할아버지 할머니께 참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말 자녀로서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나중에 나도 자녀에게 부모님처럼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모습을 어떤 말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함의 말씀, 또 왜 십계명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더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정이 깨지고 파탄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공경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또한 우리 자녀들이 배움으로써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부모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먼저 주님에게 속한 존재로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 진짜 튼튼한 가정입니다. 겉으로는 어느 가정이나 화목한 가정, 예쁜 가정, 보기에 흠잡을 것 없는 가정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정말 튼튼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대적 그런 상황을 볼 때에는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즉,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녀를 나의 자녀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권위대로 할 수 있지만, 나와 동등한 인격과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자녀의 의견과 행동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다룰 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할 때 어느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나요? 그러니 당연히 자녀를 키울 때에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말씀이 있는데 5절 그리고 9절입니다. 먼저 5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바울은 종들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듯 하고 이를 늘 명심하고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주인과 종의 신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렇게 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봐서 밑에 사람만 윗사람에게 무조건 이렇게 순종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죠. 구절에 보면 또한 해답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결국 말씀이 말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이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높과 낮음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저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귀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관계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위에 있는 이 표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만 가득할 줄 알았고 형통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마룻바닥처럼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오늘 새벽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마귀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지지 않아요. 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에게. 그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무장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어릴 적 여름 성경, 우리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거친 우리 성도님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없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매번 우리가 입는 걸 잊어버리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힘을 상징하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에서 나옵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요, 전투 준비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붙들고 허리띠를 메어 그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죠. 둘째, 생명을 위한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찹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복음으로 인한 바른 관계가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발에 신습니다. 전쟁터에서 신는 신발은요, 움직임과 안정성을 줍니다. 즉, 늘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오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로 목은 마귀의 그런 죄의 시도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그런 큰 방패는요, 불화살까지 막습니다. 그 영화 300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화살이 날라올 때 이 방패만으로도 그런 엄청난 많은 양의 그 화살을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의심, 두려움, 정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지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에 사단 마귀의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기억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간구가 나의 정력을 이루기 위함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우기 위함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건지, 나의 정력을 채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인 건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요, 참으로 크고 화려한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각 지체들이 서로의 은사를 따라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너희들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에베소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관과 쾌락의 문화가 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와는 비교도 못하게 어쩌면 지금이 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아닌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최후 그날까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최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은요, 끝까지 싸우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말씀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싸우지 않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지면 역으로 올라가 봐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자녀로서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손주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상사의 위치이든 누군가를 모셔야 하는 위치에 있든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부딪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은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이 세상과 부딪힐 때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과 1차 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며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